에스겔 3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그 길로 나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자 날마다 말씀을 대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되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을 위한 일꾼들로 준비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을 이렇게 하기 위하여 세워주시고 또한 붙여주신 교역자와 교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교역자와 교사들이 날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손에 품고 아이들을 맡겨주신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어려운 시절이며 또한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과 또한 싸움과 불화와 깨어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학생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여지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저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 가운데 저들의 부모님들이 정말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라 경례. 할렐루야. 아멘.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이제 마른 뼈 사건의 이야기고 다음 세대를 이렇게 하는 주체하는 뭐 그런 거다 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잡는 본문이고 하지만 또 최근에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능히 살 수 있을까요? 입니다. 능히 살 수 있을까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군요. 네. 별로 많이 안 나오신 거 보니까 아니라고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능히 살 수 있을까요? 입니다. 어떤 그 통계 기구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청소년 개신교 인구가 13.6%랍니다. 나쁘지 않죠.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13.6%? 나쁘지 않은데? 20대 개신교 인구가 9%, 30대 개신교 인구가 11%입니다. 청소년 13.6%? 나쁘지 않은데, 근데 40대의 기독교 인구의 숫자가 반영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 따라 나오고 끌려 나오고 잡혀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인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청소년 개신교 인구가 13.6%다. 나쁘지 않은데 20대로 가는 순간 9%로 뚝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조사한 게 있는데 1998년도 여러분이 잊지도 않았던 시절이죠. 그렇죠? 학생들 저 보여요? 네, 저 좀 봐주세요. 네. 여러분이 잊지도 않던 시절이에요. 그때 우리나라 종교인, 기독교인 아닙니다. 종교인의 숫자가 52.8%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심이 있는 나라였던 것이죠. 그랬는데
2023년이 되었더니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의 퍼센트가 37.1%로 줄었습니다. 25년 만에 52.8% 과반이 넘는 그 종교인들의 숫자에서 37.1%입니다. 기독교 숫자가 아닙니다. 뭐 이단까지 다 포함해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숫자가 그렇게 줄었다는 겁니다. 1998년도에 무종교인, 무신론이라고 하는, 나는 나만 믿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47.2%였는데 2023년도에 62.9%입니다. 63%.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는 뭐 기독교가 불교하고 싸워서 뭐 이기냐, 뭐 신천지를 다 말살시켜야 된다, 지금 뭐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 이 세대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종교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고, 특별히 어른들의 세대의 무신론이 강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무신론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런 가운데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20대는 19%에서 9%로 10%가 감소했고요. 30대도 21%에서 11%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모두 10년 사이에 기독교 인구가 10%가 감소했어요.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보이십니까? 소망이 보이세요? 이제는요, 뭐, 야, 예수님 믿어라 이런 게 아니라, 너 신이 존재하는 걸 믿니? 아니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거 왜 믿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애들하고 싸워야 되지만, 얘네들은 지금 얘네들도 자기들을 먹고 살기 바쁜 겁니다. 왜요? 무신론이라고 하는 그 파도가 확 휩쓸고 왔습니다. 이미 휩쓸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인데, 이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로 말할 수 있느냐? 아닌 거죠. 뭡니까? 다른 세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랑은 다릅니다. 다른 세대들이에요. 이제는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창 지금 뭐 MG 막 했잖아요. 그 MG가 몇 살부터입니까? 여기 MG 세대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지금 여기 강사님 들었죠? 저도 들었죠? 저기 아직 펜 쓰시느라고 아직 못 드신 분 계시는데, 지금 저분도, 네, MG 세대세요. 40대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MG 세대라고요. 얘네들은 이미 다른 세대입니다. 사고 자체가 이미 달라요. 근데 20대 때는 영향력이 없으니까 이게 드러나지가 않았었던 겁니다. 근데 4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20대가 되니까 MZ 세대가 뭔가 다르다. 지금 이게 매스컴이 떠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세대가 아니라 세력입니다. 세력. MZ는요, 세력이에요. 이제는 시간은 흐를 것이고 나이를 먹을 것이고, MZ 세대의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뭐 인구가 감소한다, 애를 안 낳는다, 어쨌거나 시간은 흐를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다른 세대가 세력화돼서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 세력화된 세대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무신론입니다. 살 수 있겠습니까? 능히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오늘 본말씀 1절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습니다. 거기에 뭐가 많습니까? 뼈가 가득합니다. 그 뼈 사방으로 막 지나가게 막 하시는데, 보면 볼수록 가관입니다. 뼈가 막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어떻게 말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아주. 다시 따라해 보실까요? 아주. 네, 아주 말랐습니다. 여기서요, 아주 말랐다. 이건 뭐냐면요, 아주가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완전 말랐네. 이 감탄사예요. 말라 비틀어졌네. 이런 겁니다. 완전 말라서 뼈만 남았는데 뼈가 진짜 앙상하게 말라버렸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마른 겁니다. 그 완전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에스겔 그 골짜기의 환상입니다. 완전 마른 겁니다. 그 완전 마른 뼈들, 그것을 보면서 다시 살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 뼈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이건 뭐 어떤 뜻입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려면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됩니까? 에스겔아,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니요? 이게 자연스러운 질문과 대답이에요. 의도가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너 지금 못 산다고 생각하잖아. 못 살 것처럼 보이지? 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니? 아니요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에스겔이 아니요 라고 대답하기는 깨름칙하고 그렇다고 네 라고 말하기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능히 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죠. 주께서 아시죠? 네, 그럼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이요, 에스겔 자신의 그 현실을 바라보기에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바벨론은 아직도 강성하고요. 그렇죠? 이미 이 나라는 완전히 파괴되었고요.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 성전도 회파되고,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3차 포로기 딱 끝나고 나서 3차 포로기 딱 지나고 나서 포로돼서 잡혀온 그 첫사람이 에스겔 딱 와서 에스겔 만나고 나서 본 환상이 에스겔 골짜기 환상이니까 성전 무너진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겠니? 야,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는 너의 민족이 다시 살겠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에스겔이 어떻게 말합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아니요밖에 답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답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나한테서는 답을 찾을 수 없으니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본 말씀 4절 5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답,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무엇이냐면 살아나리라 입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먼저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 소망 없는 뼈들에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이 그 뼈들에게 생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에스겔이 그대로 대언합니다. 그대로 대언해서 그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뼈들이 서로 막 연락하더니 딱 붙습니다. 붙더니 거기에 살이 채워지고, 그쵸? 그리고 나서 딱 섭니다. 근데 이제 아직 살아있진 않아요. 왜요? 호흡이 없으니까. 이제 생기야 불어서 들어와라. 또 대언했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완전 마른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 가죽이 덮인 이후에 생기가 들어가서 결국에는 무엇이 됩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능히 살겠습니까? 주께서 아시는데 살아나리라 대답하셨고 그 살아나게 된 자들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큰 군대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이 세대, MZ 세력, 무신론 세력의 세대들, 네, 하나님께서 능히 살리십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를 조금 더 생각해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에스겔이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장면 앞에서 한 장면이 더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이 무엇이냐면요. 누가 생각나시죠? 누구요? 누가 말했는데? 누구요? 말 안 할까요? 네. 주께서 아십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베드로? 네. 베드로가 생각나십니까? 네. 저 이 말씀 딱 읽는데 주께서 아십니다 했는데 왜 갑자기 베드로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베드로 생각났어요. 왜요? 베드로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으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히 메마른 뼈같이 돼버린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지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3번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지경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울며 불며 막 회개하는 그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무덤까지 가보고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랬는데도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물고기 잡으러. 완전히 마른 뼈가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도 살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렇게 찾아가셨으면 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일어날 힘이 없는 겁니다. 완전 메말라서, 완전히 마른 뼈가 돼버려서. 그랬는데 그 주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세워주세요. 물고기 잡으러 간 그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메마른 뼈와 같은 나를 향한 사랑이 메마른 뼈처럼 말라버린 베드로, 너의 그 사랑이 능히 다시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내가 지난날 했던 걸 생각하면 사랑한다고 말은 못하는데, 에스겔처럼 그렇죠?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싶은데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되나 싶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주님께서 아십니다 였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마른 뼈와 같은 베드로를 살리십니다. 아멘이시죠? 그에게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성령이 부어지게 하시고 다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대를 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살리는 그런 살림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은 역사입니다. 완전히 메말라버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들이 완전히 관심이 끊어지고 완전히 말라버린 그 마음밭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인공호흡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건강합니다. 저들은요 100살까지 살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게 인공팔, 그 로봇팔을요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은 뇌파 신호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그냥 내가 생각하면 얘가 움직인대요. 요즘 거기까지 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만 해도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사고 나서 이렇게 잘려도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이 어둡고 슬픈 인생을요 100년 넘게 살아야 됩니다. 심심한 조회를 표합니다. 네. 이 어두운 세대를 100년 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이 무신론에 갇혀서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맨날 피터지게 싸우다가 경쟁하다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렇게 살다가 150년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살게 하는 인공호흡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새 영을 통해서 새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저들의 세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면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능히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은 그러면요, 저들이 능히 살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살리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리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에스겔의 작업대로 우리는 살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1번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소망 없는 뼈들을 향하여. 본 말씀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완전히 살 소망이 없는 뼈들에게 외치는 것은요 소귀의 경읽기보다 더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는 어쨌거나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일들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마른 뼈한테 뭔가를 말을 한다. 이건 정신병입니다. 그렇죠? 정신병 걸린 거예요. 무슨 마른 뼈한테 말을 해. 그냥 얘한테 말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야, 일어나, 살아나라. 이렇게 하는 거 똑같잖아요. 마른 뼈인데. 그렇죠? 똑같잖아요. 무생물한테 말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뼈들한테 말해라. 소망 없는 뼈들을 향해서. 그렇다면요, 에스겔이 그 소망 없는 뼈,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런 무생물한테 말해서 생명체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에다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떠한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소망 없는 뼈들을 향해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 없는 뼈들이 누굽니까? 소망 없는 다른 세대들을 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시죠? 소망 없는 다른 세대를 향하여 우리는 서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 다른 세대, 그 소망 없는 세대에게 다가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다른 세대들에게 다가갈 준비가 되셨다고요? 용기가 있으시다고요? 예수님께서요, 그 다른 세대들에게 다가가신 일로 인해서요, 얻으신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죄인의 친구. 누구한테요? 바리새인들한테 별명을 얻으셨습니다. 죄인의 친구로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렇게요,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셨고요. 광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더러운 땅이라고 하는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고요.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보호해 주셨고요.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고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서 주무셨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허용해 주셨고 그렇게 그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능히 너희의 저 다른 세대들이 살겠느냐?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에게 가서 외쳐라. 그들에게 가서 외쳐라. 그들하고 선 긋고 밖에서 말하지 말고 속으로 들어가라. 죄인의 친구라고 욕먹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쟤네들 이상한 애들이야. 쟤네들 저러다 죄인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요, 유대 땅에는요 대표적으로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무력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력투쟁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오른뺨을 맞으며 왼뺨을 돌려대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열심당원의 방식이 맞습니까? 땡, 틀렸네요. 두 번째, SNF파입니다. 대표적으로 세례요한을 말하기도 하는데 분리주의자들입니다. 거룩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무력투쟁을 하지 않지만 거룩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고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함께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분리주의가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타협주의자들입니다. 모든 진리를 다 포기하고 이 땅의 삶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단의 시험에서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 나한테 절해라 라고 하는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 방법도 아니네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을 욕하지만 열심당원, SNF파, 사두개인 있지만 바리새인이 그나마 균형을 잘 잡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요. 그래서요 죄인들이든 세리들이든 창기들이든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바리새인 이러면 얘네들이 나를 막 짓밟고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존경했고요. 그래도 얘네들한테 찍소리 못했습니다. 왜요? 뭔가 균형 잡혀 있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요 토라, 구약성경 준수를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구약성경 준수하는 게 뭐 나쁩니까?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이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준수하는 게 나쁩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을 사랑해라 라고 가르쳤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방법이 맞습니까? 땡, 틀렸네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우리는 저 다른 세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저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주어야 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야 돼. 이게 능력이다. 십자가의 능력을 뭐 이렇게까지 보여주어야 하나? 라는 타협의 마음에 들어올 때 능히 거절하는 것으로, 내가 여기까지도 맞는다, 봐라! 라고 하는 것으로 전해줘야 됩니다. 누가 봐도 완전히 말라버린 저 뼈들에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스스로 나 자신을 막 돌아보아도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그들을 품어 안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들 속에 들어가서 말해준다는 건 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러니까요. 메마른 뼈들한테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 겁쟁이 베드로 그래 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큰 군대가 되었고요. 사도가 되었고. 그렇죠. 우리 다음 세대가 능히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죄인들의 친구, 죄인의 친구라고 하니까 뭐 애들하고 그냥 막 다 같이 막 살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이죠.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방법은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요, 바르게 자세는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아, 죄인들의 친구라고 욕먹을지라도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자세는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방법은 뭔지 모릅니다. 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니까. 아니면 성경에 명확하게 써주시던가요? 안 써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린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의 자세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의 친구라고 욕을 먹더라도 그들 속으로 들어가겠다. 뭔지 이런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방법을 말할 수 없다고 하니까 뭐 그런 소리나 하시지만 사도들도요 잘 몰랐어요. 사도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바른 그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바르게 끝까지 나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는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다가 할례자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욕을 먹을까 봐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한 것이 서로 자기만 그렇게 넘어진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동료들까지 넘어뜨리는데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웠던 바나바까지 그 자리에서 있었고 바나바도 거기에 유혹받아서 따라갔다. 이런 정도까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복음은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아멘이시죠? 잘 몰라요. 뭔진 모르는데 그래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됐으면 바울이 게바를 책망하고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왜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노회입니다. 노회나 총회가 열린 겁니다. 노회가 총회에 열려가지고 앞에 세워놓고 당신 왜 그랬어? 라고 하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걸 깨달았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깨달았다. 이거 변론해가지고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있을 때 방법을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다른 세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들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지금부터 고민하시고 수없이 많이 도전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멘이시죠? 아멘.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받은 복음의 역사고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러한 것들을 잡아가고 초대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니까요. 베드로나 바울이
이 메마른 뼈들을 향한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욕먹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인데요, 그렇죠? 이방인은 우리가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 다른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말하면서 담 쌓아놓고 선 긋고 니네는 지금 안 돼! 라고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우리가 이방인인데,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음 안에서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오늘 우리도 구별된 삶으로 서야 합니다. 구분되는 거는 안 됩니다.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분되는 것은요, 분리입니다. 완전히 나누는 겁니다. 구별은요,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이것이 더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섞여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천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능동 입성로에 있고 호명산 빌라와 이렇게 사이에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함께 있는 거죠.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른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부 반가워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의 메마름을 직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요? 어때요? 막 소망 없는 메마른 뼈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보이나요? 생각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잘 봐봐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요?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메마른 뼈에게 말씀하셔서 메마른 뼈를 큰 군대로 만드신 분이세요. 그 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메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아무 보잘것없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큰 군대, 힘있고 능력 있는 군대로 세우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시죠? 살 소망이 없다는 나의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큰 군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세상이 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찮게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귀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시간이 있는데 언제예요?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우리의 눈을 돌려서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만물에 충만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도 항상 거기에 계세요. 거기에 계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안 보이죠? 왜 안 보여요? 등 돌리고 있어서. 보기만 하면 돼요.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의 보잘것없는 인생이 큰 군대의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아멘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눈만 돌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 닿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퍼즐이 맞춰져 갑니다. 메마른 뼈들이 막 맞춰져 갔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퍼즐이 맞춰져 갈 거예요. 고난도 맞춰져 가고요, 예뻐졌던 거, 행복했던 순간들, 그런 것도 다 맞춰져 갈 겁니다. 하나 쓰잘데기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쓸모 있는 것을 변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넷플릭스에서 보는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에요. 넷플릭스 그런 게 아니라고요.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어떻게 해? 메마른 뼈에게 말씀이 와닿을 때 성령께서 그 메마른 뼈들을 살리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메마른 뼈와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분리주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모여있는 어른들이 분리주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기 원해요. 어떻게 전해주냐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겁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이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막 이렇게 주여! 막 이렇게.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로 메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요, 뼈가 맞춰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큰 군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힘들고 지쳐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학생들은요, 학생들 여기 다 계시죠? 저기 뒤에도 있네요. 네, 반가워요. 네, 여기도 네, 우리 다음 세대들. 기도하실 때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건데, 세 번 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위해서만 기도하세요. 아셨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진아 알았죠? 예빈아 알았죠? 아론아 알았죠? 네. 세 번 기도 제목 낼 텐데 세 번 다 그냥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메마른 뼈들을 살리셨다고요? 메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도 한번 살려주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더위가 가시지 않고 또 불쾌지수도 높고 또 많이 피곤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한다는 특별한 이 기도 시간에 우리 자녀들 이름 불러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시기에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고 다음 세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한 에스겔 같은 심정으로 대언해 싸우니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되새김질을 하면서 깊은 뜻을 깨닫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의 마른 뼈들, 한국교회 마른 뼈들, 우리 교회 마른 뼈들, 우리 가정에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옵소서. 우리 가족 살려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 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 살려주시고 다음 세대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주옵소서.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주시고, 두 번 다시 6.25 같은 동족 상장의 비극이 없게 하시고, 일제 36년 같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IMF 같은 고통의 날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세상에 어디를 보아도 다 흉한 소식뿐입니다.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암담합니다. 내가 살아갈 것도, 내 사랑하는 자녀이 살아갈 것도 암담하고, 한국교회를 보아도 또 암담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 살았고 생명 있는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이요, 내 발의 빛이요 등이 되는 말씀이요, 또한 능력의 말씀일진데 우리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 회복되어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만들어줘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친척들을 살리고 멀리 있는 친구들을 살리고 이웃들을 살리는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보거나 기독교 역사를 보거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곳은 다 새 생명 역사 일어났으니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게 하셨고, 또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저들이 살아가는 새 생명 역사, 새싹이 일어나게 하시되 그루터기를 남겨주신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역사에도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 살리시고 우리 이웃을 살리시고 우리 가족을 살려주되 내 심령과 우리 자녀들
특별히 살려주셔서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영원한 기업을 다 상속받되 한 가정도 한 심령도 음부에 떨어짐이 없이 영원한 하늘나라 상속받는 기업의 백성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귀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되, 이 무더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령을 통하여 기도형을 부었고 우리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지혜가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내려갑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되 연노하신 발걸음들 걸음걸음마다 지켜주시고, 어린 생명들 품에 안고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청소년부 이 시간 올라온 학생들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차량을 또한 운전하는 우리 손길들 꼭 붙잡고 인도해 줘 피곤하지 않도록, 아버지 곤비치 않도록,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짜증나는 일 생겨나지 않도록 도와주소. 무사히 집에 도착하는 복된 삶 되어지게 만들어 이 밤도 단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말씀으로 천지만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주되 그 보혈로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기업 백성 삼아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성령의 감동 따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되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다시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 죽은 내 영혼이, 병든 내 영혼이, 잠자는 영혼이 깨어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는 사랑하는 자녀들, 내 이웃들을 살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앞날, 생업, 후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앞에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이 밤도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